먼저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참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그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는 뭡니까? 결국 전도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못 보면 이제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거에 자꾸 사람이 이제 속고 빠진다라는 거죠. 그게 남의 일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요 다 복음인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내게 오니까 이제 속는 거라는 거죠. 그냥 아닌 말로요. 그런 말도 누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힘들다. 남은 솔직히 암 걸리면 우리가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알잖아요. 참 힘들겠다. 몸으로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누가 참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렵겠다. 우리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몸에 감기 온 것보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남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주고 복음적으로 얘기해주고 하는데 정작 그게 내게 왔을 때는 또 내게 관계된 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보고 말했던 복음 뭐 여태까지 듣고 훈련받았던 복음 그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에 우리가 주의하고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시급하게 보시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문 닫는 교회 시대 속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왜 문을 닫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데는 그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시대니까 이 말 한 것도 뭐 저야 나 하나 죽인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겠지만 또 교회가 뭐 복음이 없다 그러면 뭐 죽이려고 덤벼들면 이것도 또 덤벼들겠죠. 얼마든지 편집해서 할 수 있겠죠. 변명 같은 얘기가 아니고 저는 기성교회도 복음은 있다. 그런데 너무 희미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없다, 돈 없다 자주 얘기하시죠. 그런데 진짜 털면 돈 없습니까? 있잖아요. 단돈 100원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 없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통장 털어보면요. 그래도 몇십만 원, 누구는 심지어 몇백만 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몇천 원, 몇백 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돈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이 아예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사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얘기하는 거지. 교회가 문 닫는 이유의 근본적인 건요, 사실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요, 하라는 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던 창세기 3장 속에 그 속성 속에 우리가요, 그렇게. 심지어는 신학을 모르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큼지막한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봐도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내가 가진 대로 보고요, 내가 가진 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성경도요, 내가 복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좀 쉽고 편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도 율법으로 보입니다. 내가 윤리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도 윤리도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를 깨달아가고 그걸 알아가고자 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이걸 배우지를 못하고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가진 것대로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덧붙이면, 여러분들도 신학이라는 배경을 좀 아시고 계시면 아무래도요, 지금보다는 다음에 더 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부분에요,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부 다 각자의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미 시간 다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신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가라 그래도 안 가시겠지만 사실 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처럼 신학교 가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물어보는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들도 대답하려면 민망하니까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 등록하신 분 계세요? 메시지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뭐 어려우니까 라고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다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하면 될 텐데 자꾸 분쟁한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는 너무나 갈급박혼시 많다 그러셨어요. 뭐 세세하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직접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각 대륙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갈급하게 기다리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선교를 시급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237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걸 5천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왜 선교가 더 시급하냐면 더 시급한 게 뭐냐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미 공생애 때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응답받은 자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뭐 가지고 그랬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느냐. 분명히 자기 발걸음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해서 그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집 가서 식사한 것 가지고 누가 시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오히려 그 말한 사람들 편에 서버렸어요.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를 불러서 함께 선교를 갔었던 바나바까지도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사실은요. 더 시급한 선교 현장이에요. 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어떤 현장이냐면 이제는 바울의 사도직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바울은 예수님이 훈련시킬 때 함께 했던 사도가 아니잖냐.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하냐. 이제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겠죠. 이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안에는 이미요. 이 사단의 복음 막는 사단의 역사에 이미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뭐 귀신론이다 또 이래 얘기하겠죠. 그럼 뭐 귀신에게 잡혔단 얘기냐? 또 시시비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니는 잘하냐?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고요.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두루는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그 두루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타켓을 정해놓고요. 그 주변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왜 돌겠어요? 또 무엇 때문에 돌겠습니까? 계속 돌다가 딱 삼킬 틈이 있으면요.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분명히 사단에게 잡힌 건 맞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사단이 원하고자 하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어제도 훈련 가도록 하면서 같이 차에 탔던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얘기하면서 알지만 한번 그냥 입 밖으로 꺼내봤어요. 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아닌 말로 목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합니까? 알면서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국 자기의 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고 더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자기의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서 과연 맞다고 그게 증명됐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복음전도 운동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한 결과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방인과 식사 그거 따져가지고 그건 뭐 하자라는 겁니까? 그거 왜 따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자 그거 맞추려고 따지는 겁니까? 그 자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은 자야. 니는 아니잖아. 그거 따져고 뭐 하자라는 겁니까? 결국 복음운동, 생명운동 안 할 거면 그게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전도운동 안 할 거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 주신 것도 생명운동 하라고 주신 거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각자 분량대로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이 생명운동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거지 그거 빼놓고 자리가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삐져부고 거기에 뭐가 그렇게 열이 받고 흥분해가지고 끝까지 물론 몇몇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왜 다 빙신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도운동에 그게 유익하냔 말이에요. 끝까지 다른 거예요. 왜냐? 저는요,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얘기한 거니까. 복음 몰랐을 거다. 네. 다락방 단체 안에 있었지만, 다락방이 뭔지도 몰랐을 거다. 자기들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얘기합니다만, 과연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알까? 진짜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좀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누가 그걸 원하고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냔 말이에요. 사람을 나무라자가 아니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가까이서 본 그 눈으로 봤을 때 인품으로 보면 절대 그럴 분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 압니다. 그분이요. 개인 인품으로 보면 절대 그럴 분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의 인품으로는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왜 그럴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며 그 결과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과연 유익한 걸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 필요 없고 내 거 필요 없고 내 말 그렇게 내세울 거 없다 그래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맞다는데요. 계속 얘기하는 거 어떡합니까? 뭐 대한민국은 언론이 보장돼 있고 자유민주 국가인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참 제 안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마지막으로 갈수록 분명히 있을 일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갈 자와 멈출 자가 분별되는 거 아니겠나.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다. 그러니까요. 요새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무너뜨립니다. 있어서 절대 필요 없는 건데도요. 그거 끝까지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복음하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복음이 없단 말입니까? 예,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이 되어져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답이 이미 다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게, 특히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뒤에도 쭉 나와 있지만 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복음화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도 하고 사랑으로도 하고 서로 용납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빼놓고 또 이거 얘기하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또 온유해야 된다, 잘못한 자 무조건 용서하고 또 이해해줘, 그 말이 아닐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걸로 해야 되지만, 그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원네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네스는요,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게 원네스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2명, 3명이 모여 있어도요,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하나 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원네스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용납도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살린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배려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고, 잘못됐지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래 참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 얻어가지고 계속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살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좀 내 감정이 안 좋더라도, 내가 좀 오해받더라도, 내가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복음화 되려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복음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본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 자리가 좀 내 말이 무시돼, 그런 거에 삐지고 섭해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반대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얘기죠. 또 뭐라 그럽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헌신 잘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많은데 제가 이미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 이유 마지막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 각 지체로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게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 돌이 주축돌이 되어서 우리는요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가 각자 서로를 봐야지. 뭔가요 뭐 삐딱해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은 안 하고 표정은 아닌데 뭔가 속으로는요 뒤틀리는 게 막 생기고. 역할이 다른 거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것만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오늘은 뭐 중요한 얘기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가적인 부분은 빼놓고요. 교회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요. 근본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또 벌어지고 나니까요. 참 안타깝죠. 얼마나 지났다고. 그래봐야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요. 어디에서는 단절해야 된다. 왜냐?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 무너진다. 또 어디에서는 목사님이 진짜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당회가 일어나가지고. 당회는 그렇잖아요.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근데 목사보다는 장로가 많으니까. 당회 열면은 당연히 이 목사가 나가야 돼. 저 같은 수준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지가 떠버린 거니까. 이 사태 일어나고 나니까요. 해명하라고 장로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보호하라고 장로 세워놨더니 저는 진짜 좀 한편으로는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비진리에 수긍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바쳐서 섬기고 함께했던 교회에서 그러면 나가게 되신다면 그럼 그 목사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직자를 세운 이유예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교회를 세우는 곳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이 생명이 귀한 걸 알고 이 복음 운동해야겠다라고 평생을 결단한 그 전도자를 도우라고 세워놨는데 참 복음 믿다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말은 잘 안 나와요. 교회부터요 복음화돼요. 그 이유가 같은 말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응답 없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함께 왔는지
참 대단하다. 그릇도 보통 그릇은 아니다. 응답도 모르면서 여태까지 그래도 야, 잘 참아왔다. 근데 이게 한계구나. 못 넘어서는 거죠. 언젠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만 안 된 거는 언젠가는 걸립니다. 누가 거느냐? 건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언젠간 걸립니다. 오직 복음, 복음만 하면 다 됩니까? 이번에도 시비 걸었는 게 전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만한 걸 가지고요. 그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여기는 전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술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래서 교리상 이거는 문제가 있고 정통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얘기했는데 무식해도 대충 무식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말 섞기가 힘들어요. 복음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밥 먹여줍니까? 오직 복음만 하면 날 살려줍니까? 살려줍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도 안 해보니까 그러지. 그러다가 내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금도 이거 하고 계시는데.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대로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염려해야 되죠. 걱정해야 되고. 진짜 개개인들이 복음이 뭔지 아냐 묻고 싶어요. 중직이 되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진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안수를 받으셨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조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조금 중간에 한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어느 분과 대화하면서. 그래, 이건 너무 고지식하고 내 어떤 고집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임직이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임직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바뀌었던 마음이 다시 원위치로 갔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임직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인품이 기준 아니다. 그 사람의 가진 배경이 기준 아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도 기준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색깔이 진짜 복음이냐. 나는 그게 기준이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중에 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임직 받을 때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요. 색깔이 내 신앙 색깔이요. 복음이어야 돼요. 속으로는 잘 됐다. 내가 언제 여기서 니한테 받는다 그랬나? 그런 분도 계실란가 몰라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라갔었던 우리가 그곳에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만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경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경제. 그래서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원부터 회복하셔야 되고 내 신분과 권세부터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경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꾸 내 나라 내 나라 해도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 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혹시나 모시는 분이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금, 치유, 토요일, 후대, 서밋이죠. 주일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그리고 이 묵상 운동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마음은 교회 부흥은 저에게는 진짜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부흥은 돼야 되냐면 영적인 부흥은 있어야겠다. 아무리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면요. 사실 한편으로는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어떤 부흥은 돼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부흥은 좀 일으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으세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주신 말씀과 뭐 다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만 하려니까 이 뒤에 주신 말씀은 조금 오늘은 제외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정말 결단하세요. 아니면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저는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절대 뭐 나쁘다 뭐하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분들은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교리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즉 교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단이라는 말이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그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구원관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그전에도 나간 분류들 많아요. 각자의 시간표 따라 그렇게 갈 수 있죠. 하지만 건들지 말 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꾸 건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세요. 그래서요. 이 증인들의 자료를요. 우리가 자꾸 모으는 겁니다. 단판에 뒤집을 수 없고 안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준비할 건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 하든지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말로 말싸움으로 다다다다 하지 말고요. 내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고 내 주변에서 이런 증거가 있다. 자료로 그냥 내미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들이 이랬으니까 뭐 명예훼손했고 뭐 거짓말했고 아무리 말해봐요. 콧방귀 껴요. 솔직한 말로.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증거를 자료로 내밀면 되는 거예요. 사과할 거는 사과하되 맞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거는 자료로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왜 우리를 범죄 집단처럼 왜 이단시 이렇게 하냐. 자료로 내밀어야 그들도요. 뭔가 사과문까지는 안 내더라도요. 당사자들은 응이라도 하지. 거기다 대고요. 당신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뭐 허구를 뭐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거기다 그래 얘기하면요. 아유 저것들 이단 맞네. 범죄 집단 맞네. 확실해져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개인적으로요. 그런 자료를요. 계속 남기세요. 한편으로는 좀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요. 사실은 자료로 남겨야 되거든요. 훗날에 그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 자료가 없어요. 자료 없는 첫 번째는 아무런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RUTC의 응답을 받더라도요. 그들에게 그 자료를 토대로 그들에게 근거를 보여주면서 그들도 이래 성경대로 치유 서밋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무조건 뭐 모집 광고합니까? 뭐 인터넷에 광고해가지고 뭐 그래가 모을 겁니까? 그래가 안 돼요. 이거를 위하여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거든요. 결단!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이미요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응! 이거 들어가거든요. 힘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교를 하고 계신다라면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세요. 이것도 어찌 보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괜히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봐야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 가지고도 또 시비 걸어요. 또 어차피 말할 거예요. 그때 또 떨어져 나갈 거면 아예 지금부터 깨끗하게 털고 진짜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는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증거가 있고 이 복음이라면 나의 가정 가문도 이 지역도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는 올라서 버려요. 서핑하는 자가 진짜 서핑하는 자는요 잔잔한 파도 안 들어간다잖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답니다. 그때요.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보게 하실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톱만 봐도 고양인지 호랑인지 안다. 이러한 때에 보면요. 누가 진짜 끝까지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세계복음할 자인지 아니면 그냥 머물 자인지 보면 압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예, 좀 보이는 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을 다잡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정말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라면 그 증거가 내게 분명히 있다라면 그 복음으로 모두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혼란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에 참된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개인들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참된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